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본문만 있으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 20장 바로 그 앞장에서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팔고 그래서 후손을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마침 우리 주일 설교 본문 중에 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동정녀에게서부터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물어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뭐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이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의 장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되지 못하고 약속하신 것이 실현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능치 못한 거지요. 근데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을 어떤 장벽이든지 다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무리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슨 다 일이 합력하여서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갑자기 도적들이 와가지고 양떼, 소떼를 다 그냥 앗아가 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자녀들도 스가래가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자녀가 전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아내는 떠나가고 너무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국은 욥이 나중에 두 배나 되는 더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복으로 끝날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백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셔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엉뚱하게 일해서 망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또 비즈니스 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할 때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그런 엉뚱한 말만 자꾸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은 주님께서 고쳐 주셨다.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뭐 늙어서 고통하다가 죽어야지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짊어지셨다고 하셨으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는 이제 다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저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제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씀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 그게 에머나라 그랬죠. 에머나는 끝까지 버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그냥 한번 이제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믿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은 그때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아도 여전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처럼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인데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버티면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백교회도 부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 새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슨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인가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은 버티는 것인데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리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의 여리고성 돌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해도 그냥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예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웃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쓰라린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 인생에 참 낙이었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누가 노경에 이 사라가 젖을 먹이면서 자손을 보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나오미가 마지막에 돌아가서 그의 인생이 펴지고 손자를 보고 또 먹을 것 걱정했는데 유지 사위를 만나가지고 인생의 모든 풍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채울 것을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합력하여서 마지막에 내 인생이 더 복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젖됐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갈 여인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과 어, 이스마엘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또 이삭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삭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 율법은 이제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나가서 그냥 전쟁하고 활 쏘는 자로서 사냥하는 자로서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하튼 한 가정에 이런 죄악과 세상과 하나님의 길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으면 마음의 근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이 이스마엘을 붙잡아야 돼. 이스마엘도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내가 또 키웠던 13년이나 키워왔던 아들인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버릴 수 있나? 그러나 또 이삭이 기업으로서 기업 물을 자인데 이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한쪽을 버릴 수 있나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 일도 좀 하고 싶고 교회 일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고 또 세상의 쾌락도 쫓아야 되겠고 이렇게 늘 갈등하고 있으면 마음에 염려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하며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하였으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다 결단하고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미련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끊겠는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나아갈 때 가정에 평안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뛰쳐나가 버리죠. 결단하고 죄와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한 발짝 또 교회도 한 발짝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마음에 근심만 있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고 내가 이제 이런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은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도 절대 우리가 그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고 혹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래 결코 왕의 말씀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하시고 그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그냥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선한 열매 맺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도 가져야 되겠고 또 이삭도 가져야 되겠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하니까 양다리를 걸치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도록 결단하고
주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려워가지만 그래도 합력하여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13번이나 돌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 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는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